말씀의 제목을 말씀 앞에서라고 이렇게 정하면서요. 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표현보다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제 앞에서 쭉 펼쳐지면서 제 마음이 딱 꽂히게 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신 것들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차원만을 이야기 들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어떤 삶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지내오면서요, 저에게 주신 단어, 지난 금요일 날에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그 단어가 증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요, 주로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법정 용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단어를 받게 된 어떤 계기가 되는 부분들이, 제가 오늘 카톡에서도 그런 표현을 올렸습니다만은, 과연 성도가 교제가 뭘까? 성도가 교제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하면 정말로 성도다운 어떤 교제를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드랍하신 한 단어가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용어인데,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의미를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중요한 한 가지 의미는 뭔가를 보고 뭔가를 경험한 어떤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또는 이 법적인 용어로 보면 법 앞에서 내가 이것을 선언하는, 알리는 어떠한 내용들이 진실되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이야기하는 어떠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카드라라는 통신으로 이런 이야기로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을 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법정에 가면 선사하면서 내가 이것을 위정하였을 때는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라는 어떤 선언을 하면서 내가 말하는 어떠한 테스트파이하는 어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면 우리 안에도 동일한 태도,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경험되어진 확신한 것이 없다라면 굉장히 전하기 껄끄러운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들, 어떤 표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른 어떤 걸로 부르지 않고요, 물론 역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름 부으시고 표현하신 부분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우리의 부르심의 한 모습은 정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정인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야 되는지는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정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증인이 되어야 되는지 제가 앞에서 조금까지 간략하게 설명한 그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정인의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알 수 있고요. 정인의 삶이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은 또요, 우리 안에 뭐가 남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어떤 것,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어떤 삶의 모습, 여러분의 어떤 경험들이 남습니다. 그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삶으로 이끌어주냐면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성경에 좋은 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면 너무나도 행복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수많은 약속의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한번 선포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이 테스티파이 되고 있는, 프루브 되고 있는, 제가 최근에 배운 영어 단어가 attestation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배우게 되는데요. 요즘 자주 쓰니까, 이 직장 속에서도 자주 쓰게 되는 단어이니까, 그것이 확정시켜 줄 수 있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내가 이것을 경험했다는 거, 내가 이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하나 둘씩 쌓여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하여금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리고 왜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뭔가를 테스트파이하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앞에 뭔가를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 앞에 나누는, 테스트파이하는 어떤 시간을 갖는데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이 하나 들어오냐면 이런 생각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각이 다 차원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생각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남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남자의 관점 속에서 다가오는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동일하게 여성들은 여성의 관점 속에서 이 개념을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내 안에 어떤 것이든 가능만 하다면, 누구보다도, 옆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 또는 디자이어가, 바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보다도 더 능력 있는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이해가 될 수 있는 좋은 한 예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에게든지 아름답다, 이쁘다라는 표현을 듣고 싶은 것이 모두의 공통적인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왜 나는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 사람들에게 왜 아름답다, 남자 같은 멋있다,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을 왜 듣고 싶어 할까? 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의 한 의미 속에서는 아름답다라는 건 상대적이거든요. 우리 안에서 절대적인 아름다움이, 또는 우리 안에서 절대적으로 멋있다라든지, 또는 우리 안에서 절대적으로 내가 많은 것을 안다라든지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하는 어떤 표현들도 상대적이거든요. 그 말은 저 사람보다 내가 뭔가 드러낼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떠한 욕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바람이고요.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주는 어떤 한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라고 자꾸 우리를 교육하고요, 영향력을 주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세상의 시스템은 이렇게 되지 못한 사람을 소위 나고자까지 취급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스스로 던지는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계층을 만들고 구별시켜가는 우리의 세상의 어떤 시스템들을 보면, 그 사회 속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 속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소외되어질 수밖에 없고 좀 그러한 경향들이 세상 가운데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나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근데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자 하고, 또한 영향을 끼치고자 하고, 또 어떠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바램들이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냐에 따라서요, 어떤 사회에서 어떤 모습 속에서는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악하게, 미인하게, 비열하게 이 사람이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표현되어질 만큼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경우도 이런 형태의 근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어떤 삶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제가 경험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말씀을 알아갈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이 전하는 한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나타나고 있는 메시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든 우리가 세상에서 듣고 있는 기본적인 메시지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른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증인이 된다라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하냐면 세상의 것과 우리가 경험한 어떤 이것들이 너무나도 다르다. 다름에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메시지는 세상은 틀렸고 우리가 경험한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어떤 것들이 진리이고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테스티파이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우리 모습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퀘션이 들고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미네이트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온전한 상황이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던질 수밖에 없는 메시지의 한 형태는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갔던 어떤 삶의 모습은 잘못된 삶이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많은 메시지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한 몇 가지만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면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세상은요, 땅의 것을 생각하게 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먼저 던지는 메시지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 입고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 안에도 가지기 원하고 뭔가를 풀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성경이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이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한 메시지는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세대를 본받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내가 자꾸 세대를 본받는 어떤 삶의 습관들이 내 삶 속에 자꾸 세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거 저도 알고요. 여러분들은 느끼겠지만 분명히 기준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어떠한 것이든 이것이 자꾸 없어져야만이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온전히 가능하겠구나 라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여러분 희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여러분 삶 속에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내 삶이 온전히 그렇게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한 구절 말씀을 더 드릴 텐데 이것은 더 어쩌면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더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되었으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빌립보서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가 설명하고 있는데 빌립보서에서 설명하는 표현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 이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셨던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계셨던 그분께서 그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까지의 삶을 보여주시냐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궁극적인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예수님 보이신 삶의 모습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아무도 그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다운 하나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더군다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뭐 이런 죽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당시에 제가 방금 표현한 가장 비참하고 잔인하고 수치스럽고 한 모든 것의 결정체로 나타난 죽음의 모습이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가신 길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그분은 그렇게 가신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셨냐면 자발적으로요. 자발적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맞습니다.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요. 순종은 내가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내 자신을 드리는 어떤 삶의 모습이거든요. 주님은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렇게 보면 과연 가능한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을까? 우리는 퀘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의 모습을 보면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불가능한 것을 성경이 하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요.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이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들은 이 명령에 순종을 지나서 복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이것을 낮추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목표가 세워졌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표가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 자리를 바라보지도 가려고 생각도 또 한 걸음 내딛는 일들도 우리 삶 속에서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 우리는 그 개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한번 쓰기를 원합니다. 더군다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쓰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 우리가 알아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자꾸 12장을 그러냐.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봤을 때 깨달아지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또 어떤 다른 내용들을 보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러 가지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들의 기록들도 성경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 참으로 악하구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 나와서 대화하고 질문하고 어떠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부류의,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요, 이 사람들 생각이 악하다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을 어디에까지 확장을 시켜보냐면 그래서 내 생각이 이것이 내 생각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악하게 생각하는 어떠한 생각의 모습들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요 그런 것을 보면 말씀의 어떤 그런 사람의 악함들을 보면 여기까지는 쉽게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악하구나 라고 쉽게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쉽게 인정한다는 표현 속에 제외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종종 쉽게. 누군지 아세요? 누굴 것 같으세요? 나 자신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구나. 이거 참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충분히 인정이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쉽게 우리가 익스크루드 시키는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포인트하고 있는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나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들을 더 자주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경험되어질 수 있고 그 마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오늘날 우리가 언어로 다시 표현하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 성도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들리기도 하고요. 너무나 간단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복음 앞에 서면 설수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신, 천국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서면 설수록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버려야 되고, 내가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야 되는, despise 해야 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려놓는 이것이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제가 나눈 이 이야기만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고 제가 제 삶을 돌이켜봐도 여전히 우리는 몰랐습니다. 가야 될 길이 또한 그 갭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이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낮출 수 없다는 사실, 저는 여러분이 여기서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정말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요, 또한 우리들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끔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절대로 염려할 이유가 없음을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종종 그러하기보다는 염려를 하는 경향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어떤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시간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지금 내가 대면하고 있는 어떤 것. 제가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저는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거의 없는데요.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는 이 시간 이후의 어떤 것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바라보는 어떤 생각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두뇌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을 충실하게, 지금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데에 벌써 실패한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태도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쉬울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은 어떤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의 표현이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지금 주어진 이것을 충실하게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삶이 어떤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냐면 믿음의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삶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우리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대에 뒤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표현을 드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졌고 바뀌어져야 되는, 변경돼야 되는 말씀처럼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가 증거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다는 그 말씀이 진짜라면 21세기 아니라 23세기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바뀔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바뀐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모습이 죽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가 그런 표현을 들었죠. 히브리서 13장 6절인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요. 변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야 될 대상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어떤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떠나서 결국 우리의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문화나 관습이나 법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명확하게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표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책상에 막 글 적어놓고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들 나시잖아요. 지금 세대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사당 오락, 4시간 자면 5시간 자면 떨어지고 4시간 자면 붙는다. 이런 표현들, 나름의 어떤 표현들 책상 앞에 붙여놓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기억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가슴팍에 마음에 깊이 정확하게 새겨지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들이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좌우의 날선 금과 같대요. 그래서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드러낸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영적인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이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표현이 영적인 영역에서만 표현되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혼과 영과 관절과 관절과 골수는 정말로 우리 무릎에 있는 어떤 우리 관절 속에 있는 어떤 우리 피지컬한 어떤 것을 말하거든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무딘 거 말고 스펀지 같은 거 말고요. 좀 날카로운 걸 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한번 찔러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뭘까요? 통증을 느낍니다. 그죠? 이 실질적인 리얼리티한 어떤 경험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런과 똑같은 차원의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왜?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왜 이리 악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를 빼면 안 된다. 나 자신을 빼면 안 되고 그 대상을 나로 포인트아웃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보게 된다면 정말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고 아프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저 개인적으로 경험도 있고요. 여기안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실 분이 이 안에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님을 경험하는 어떤 순간, 주님을 만나는 어떤 순간, 다른 말로 보면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는 어떤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실 때 여러분은 주변 사람과 아무 것 없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 상관없이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땅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통증과 아파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무조건 이것을 해야 되냐? 이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첫 관문으로서 어떤 한 과정을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들, 사람마다 차이는 다르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말씀이 다가왔는데 너무나 통증이고 아픔을 경험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육신의 어떤 반응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는 분들이 여기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적극적으로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이런 내용들을 한 예로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살아있는 말씀, 그 개념을 갖고 바라보기를 원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진짜로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이시면 우리는 너무 기쁠 것 같죠. 그죠?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런 경험들을 더 깊이 더 많이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기쁨으로, 소망함으로, 충만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풍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난 후에 굉장히 근심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부자 청년. 한 예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윤지 자매가 믿음 생활 하고 싶다고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고 우리와 같이 지금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자 청년도 어쩌면 같은 마음으로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마지막 반응은요,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모먼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나름의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한 모먼트에서 내가 여기까지 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래야만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좀 안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어떤 모먼트가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의 기준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가 될 때에 우리는 온전히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까지는요, 우리가 그런 모먼트가 다가오면 늘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 모습인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고민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가왔는데 근심하고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좀 양호하죠. 그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아서 난 안 되겠어 돌아가는 정도는 또 그나마 양호합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이 또 있냐면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요, 비난을 하고요, 정죄했던 또한 동일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자리에 갈 수도 있음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근심하며 돌아갈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그룹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나 또한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물론 예수님을 죽인 그 주동이 된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그룹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지만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서 동일한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그분을 만날 수 있으면, 그분을 경험할 수 있으면, 그분과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도 증명되어지는 것은, 프로브되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다양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는데 적어도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사람들의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 증명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고요. 모두가 받아서 기쁨으로 모두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그룹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나 또한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물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들이 표현되어질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거에서 찔림을 받고, 찔림을 받는 건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자는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고통스럽기 때문에 뭘 하냐면요,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만난 거 틀린 이야기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갖고요, 뭘 해요? 돌을 들고 그들을 스데반 쳐 죽였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냐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하니까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형제들이요, 내가 어떻게 할꼬? 이렇게 나온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동일한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슴에 찔림을 받고요, 돌을 던져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말씀이 살아있어서 지금 히브리서 이 말씀을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반응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질문은 이거죠.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에,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드러낼 때에, 좋은 생각이면 괜찮습니다. 사람들도 칭송할 때니까요. 근데 문제는 악한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죠. 매일 말씀을 대하고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든, 그것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든, 아픔을 주든, 그 결과가,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삶 속에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 경험 속에 우리는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요, 난 한들 수 없어, 할 수 없어라고 덮고버리고 워크웨이 하는 어떤 삶의 태도도 분명히 나올 수 있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임브레이스하고 품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의 눈에 또는 내의 눈에 비춰주고 있나요? (13절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때에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그런 자리에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두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고통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정말로 걸러서 보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접하는데, 그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흘렀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굉장히 단순하게 간단하게 글로서 표현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제가 예전에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답니다. 사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게 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져서 흘러내릴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러나 아무도 이것을 경험해 본
인류는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주님의 장면을 경험하는 은혜를 제게 주셨기는 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를 경험해 본 적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여기시면서도 십자가에 가셨다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고통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고요. 근데 주님은 그 과정을 다 지나가시면서 경험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주님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일어나든 어떠한 것을 경험하든 그 경험의 끝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주님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요. 이것을 표현하신 주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구절의 말씀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그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그것이 한 단어로 무엇이 표현되어지냐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의 내리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이 정의하시고 주님이 몸소 보이신 사랑의 모습을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이 사랑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나도 이런 사랑 하고 싶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지금 이곳 가운데 있으신가요? 제가 소망하기를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물론 이 표현을 할 때는 직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가시기 직전에 이 표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직접 하셨기 때문에 나름 우리에게 파워풀하게 다가올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일 수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았던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온 사랑인지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까? 굉장히 불가능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오늘 카톡에 처음에는요 고린도 후서까지 다 읽게끔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아니야 생각을 바꾸면서 로마서만 읽기로 하고 한 번을 다 읽고 나면 또 두 번씩 세 번씩 또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단순히 이 말씀은 뭐냐면요. 누가 봐도 저와 여러분이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사형을 받는 게 합당한 그러한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을 살려주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서 죽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요.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우리는 절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를 생각하면, 그죠? 의를 생각하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의로운, 의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의가 있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선언입니다. 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천국 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존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만 보이셨으면 우리는 그냥 지옥으로 끝날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닮기를 원하는 삶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또한 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고요. 그 사랑이 우리로 어디에 가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대신하여서 내가 죽겠다라고 말할 수 있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자리까지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것이 그 자리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소망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 우리에 있기를 원하고 제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가 금요일날 그 말씀을 드렸죠. 방법이 있다고요. 우리의 그 고민들을 다 마무리할 수 있는 한 방법이 있다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성령님이 여러분 삶 속에 부족하지 않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지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주님이 가신 것과 동일한 차원의 어떠한 삶을 저와 여러분 또 주님의 제자로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음을요.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그러한 차원에서 다 순교의 자리까지 기꺼이 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전설적인 한 이야기는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기 전에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자랑하며 드러냈던 그 사람이었는데 부인을 하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전설들이, 이야기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 주님은 바로 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러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라고, 그래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표현되어지고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성령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말씀의 본체이신 그 말씀이라면 바로 그분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셨어도 무엇을 보이시냐면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정확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삶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일치하는 삶이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예라고 아멘으로 대답할 사람은 없다는 거 저도 알고요. 여러분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 앞에 제가 오늘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뭔지 아시죠? 그 말씀을 대면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그런 말씀 앞에 대면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여러분을 본다면요.
여러분이 감추고 싶고 여러분이 드러나고 싶지 않은 어떤 것들이 드러난다는 사실이거든요. 부끄러울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수치스러울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살리는,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오늘 성도의 교제가 뭘까 고민해보자고, 토론해보자고 이런 제안을 제가 드렸는데 뭐 어떤 분은 생각할 것입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뭘 토론할 수 있겠나, 또 오늘 한번 토론이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는가, 저는 전혀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사모님이 저에게 어젠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공감되는 한 표현인데, 성도의 교제를 하려면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요. 내가 성도가 아닌데 그 교제 가운데 그 교제를 경험하는 자리에 우리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요. 그럼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성도일까? 나는 지금 성도의 길에, 성도의 자리에 서 있을까? 그리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갑자기 어떤 주제가 주어져서 한번 생각해보고 뭔가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종종 발견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세상적이고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구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고민하고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은, 나는 과연 성도의 길을 가고 있을까? 나는 과연 성도가 되어 가고 있을까? 과연 성도라고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서 무엇을 계속 드러내고 있으며 증거하고 있으며 나타내고 있을까? 이 고민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도의 자리에 갈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 willingly 다 내려놓는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을 성도라고 만들지 않거든요.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성도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길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나타내신 그분의 삶, 십자가에 가셨던 그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의 자리에 있게끔 하실 수 있거든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성도의 자리에 가게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또 하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보이신 그 길 가운데, 지금의 표현을 보면 성도의 길에 내가 가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런 결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 삶을 향해서 지금은 아무리 봐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목적이 되신, 목표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자리에 오늘 또 걸어가겠다라고, 나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겠다고. 왜?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졌어요.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런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매일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늘 말씀 앞에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셔서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혼과 육과 골수와 그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을 온전히 드러내게 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실 때에 주님이 오라 하신, 주님이 보이신 그 길에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음을 알기에 주님, 그래서 오늘 또 성령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열매 맺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